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은 저희 부족한 간증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수련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이른 새벽 여전히 피곤한 몸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의 자리를 향한 첫 발을 내딛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작년 여름 수련회에 임할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요즘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아멘. 수련회 4일째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좀 더 수련회 말씀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집중과 선택 마리아의 블루타이드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중과 선택 마리아의 블루타이드. 어떠세요? 제목만 들어도 오늘 말씀의 방향이 짐작 가시죠?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어제 저녁 집회 마지막에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설교 원고를 다 쓴 상태였거든요. 아무쪼록 어제의 그 it mind와 deep mind의 은혜를 계속 이어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연상을 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교회에 조금만 다녀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알 수 있는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 본문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듯합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냥 일에 분주했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한 믿음의 자매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속단해서 선입견을 가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버리면 이 교회의 수많은 봉사의 자리는 누가 치울 수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 수련회 첫 시간에 주일 3층 본당 입구 공간을 가득 메운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장관을 이룬 것을 다 보셨죠? 예. 그런데 이때 새로 오는 성도들과 또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교인들, 그들을 누가 영접하고 누가 맞이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설교가 시작되면 하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다 모이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송출하는 우리 방송국의 직원들과 그 시간 지하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주차 봉사위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방송도 중단하고 주차 한 대도 중단하고 무조건 말씀 듣는 자리로 다 와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뭔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요구는 분명하다는 것도 또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두 인물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분주한 자와 말씀에 집중한 자의 대비로 보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 두 자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깊은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기도 하고요. 베다니에 거주하였고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절실한 친구로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도 자주 머물렀던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니 마르다는 아마 집 주인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8절 초반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의 무리를 영접했다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그렇죠. 이를 통해서 마르다는 그 가정의 중심 책임자로서 환대하고 준비하고 돌봄에 힘쓴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책임감이 투철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는 마르다는 분주한 자로 이렇게 그려지지만요,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사실상 이 마르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다만 그녀의 실수는 뭐냐면 섬김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을 놓친 점이지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동생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온몸으로 보여준 아주 파격적인 신앙의 소유자 그 한 자매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매우 귀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억해서 후대에까지 남기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자매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요, 그 사랑의 방향과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장면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섬기며 집안일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불만을 품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저 동생은 나를 돕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선은 일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 사역보다는 관계, 분주함보다는 머무름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는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났고, 마리아는 머무름을 선택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가 무엇입니까? 수련회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수련회는 머무른 시간입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의 연속입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수련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 곧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딥 마인드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짧은 며칠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 마르다의 요청은 너무 상식적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마르다가 억울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는 심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마르다의 요청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의 행동은 비난받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손님 접대는 유다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섬김이 분주함이 되었고 그 분주함이 비교가 되었으며 그 비교가 불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중심에는 해야 할 일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마리아의 중심에는 곁에 계신 주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르다처럼 흐르기가 쉽습니다. 해야 할 사역, 챙겨야 할 가족, 그리고 쉴 틈 없는 일정.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르다에 대한 평가는 사뭇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아주 간곡하게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섬김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노고보다는 지금 분주한 마음, 비교의식, 원망을 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르다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짚으시면서 특별히 그로 인한 분주함의 그 위험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수련회나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바쁘고 마음이 지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 쉽고요. 내가 하는 수고가 더 커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은혜의 자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은 바로 이 좋은 편이라는 이 구절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뭘까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편을 저도 늘 선택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 원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아가센 메리다라인데 뜻은 뭐냐면 좋은 목 또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이고 구약에서 이 단어는 기업이나 유산, 분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택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시면서도 마리아가 영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마르다의 요청은 사람의 상식에는 맞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본질을 놓친 요청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성기도 나쁘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없이 행해지는 사역은 결국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에서는 신앙을 단지 일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신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삶이라는 이 신앙의 본질을 택한 것으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된 작년 여름 수련회의 한복판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련회야말로 바로 이 좋은 편을 선택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로 섬기느라 분주할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서 멈추는 용기, 기도와 무릎 꿇는 선택,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머금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은 저희 부족한 간증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르다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는 건강상 힘드신 상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오르실 때에 의사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치의로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분주함을 가진 채 말이죠. 그러다 보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멀리서 들려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메디컬 처치의 의료 목사로서의 임무와 사역에만 몰두하게 된 결과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 목사, 담임 목사는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킬 터이니 너는 좋은 편을 택해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렴. 너 그거 빼앗기면 너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라기의 말씀, 블루타이드에 올라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선택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뜨거운 기도로 저의 마음과 소원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진행되는 수련회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도 좋은 편을 선택하시어 마리아의 블루타이드를 본받아 말씀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마음, 분주한 생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는 그 좋은 편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수련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고요히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잇 마인드를 벗어나서 마리아의 딥 마인드로 전환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에 집중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가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블루타이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